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저께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읽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또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나가는 길에 언급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성경 본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이것이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는데, 주님 고난당하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성경을 안 펴보고 왔습니다. 안 펴보고 왔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 말씀을 안 보고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너무 우리 주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무엇을 볼까 하다가 얼른 펴지는 자리가 마가복음이라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숨지시는 날인데, 사실 오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어제 우리 예수님이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떡을 떼서 주시며 먹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처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인데 이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이제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재판받는 것이 가야바의 집에도 가고 헤로도 왕에 가고 이러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보면 이 공간복음에서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감옥에 있던 이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사형시키고, 예수님은 그냥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매를 때리고 석방시키시려고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의 이 군중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주 난리법석을 떨은 거예요, 소동을. 그 바람에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군중들이 막 난을 일으킬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못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23절을 제가 한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4일 전에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냥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핍박할지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11주까지 하던 사람이
예수는 가짜니 어쩌니 그러면서요 예수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11조까지 하던 사람이. 이게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나누면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밀란이 날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총독은 로마 황제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총독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세웠는데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선동질을 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에서 쫓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억울하게 죽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선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도에 로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쫓겨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까지가 언제였느냐? 1948년 5월 15일이었어요. 1948년도 5월 15일인가? 8월 15일인가?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인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광복은 1948년 3년 후에 8월 15일인가 5월 15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를 잃고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억울하게 죄 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이스라엘의 피값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요, 나라 없이 이렇게 고통당한 그 세월이 20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값을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하게 받았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이때가 제6시거든요.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간은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6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제9시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예, 9시에. 이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언제냐? 제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받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4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한솔이 탄식 같은 거였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더라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값을 갚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사 그 방법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시고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하수연 속에는 그 고통의 아픔 같은 거, 예, 이런 것이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이 손에 대못이 박히고 다리에 대못이 박혔어요. 몸무게로 인해서 박히면서 쭉 늘어지는 거예요. 살이 막 찢어지는 아픔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더군다나 이 대못이 박힐 때 이 아픔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요일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공허함 같은 거, 마음의 아픔 같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을 때 그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진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음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불시에 죽는다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은요 고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들하고 살면서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어요. 암병이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랬다잖아요. 자녀들에게 라면 끓여 먹는 법, 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 이런 것을 다 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이 눈의 시력이 잃어가는 그분도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시력이 잃어가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눈 떴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어떤 나에게 절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내가 직감을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냐고요. 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자식이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할 때 그 자식의 하소연을 그냥 무감각하게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 인간들의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내려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아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인 성자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같은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나에게 생명값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번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일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사람에게 심판을 약속하신 것은 그 심판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공의에 입각해서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청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빌렸으면 나는 빚쟁이 아닙니까? 내가 빚쟁이를 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못 갚을 때, 그때는 계속적으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내 빚을 갚아주면 나는 빚쟁이에서 면하게 됩니까? 안 면하게 됩니까? 면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빚을 갚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갚아주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저주. 십자가는 그것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모든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그 처참한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아주 극악무도한 이 죄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지요. 십자가 속에서는 죽음의 저주를 감당했고요. 이 죽음이 왜 옵니까? 질병으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질병이 임할 때 사람이 노화가 돼요. 우리가요, 병이 없어도요, 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이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아서 몸이 탱탱하고 피부가 좋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쭈글쭈글하고, 이것은 수분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노화인 것입니다. 늙는 것 자체가 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매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고통, 아픈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으로, 서민으로.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당해야만 될 못 배움, 가난함, 이런 모든 이런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1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3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있는데요,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그 앞으로 오면,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그 안에 가서 죽습니다. 그 안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 직무를 보러 갈 때는요, 1월 14일 날 직무를 보러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직무를 보러 들어갈 때는 금식을 하면 회개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든지 몸에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방울이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서 만일에 제사장이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제사장이 이 끈을 메고 들어가기 때문에 끈을 당겨가지고 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가 보이는 거죠, 밖에서. 밖에서 보지 말라고 이 휘장을 쳐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 안을 다 이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요 보면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이제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는 38절 다음에 39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나고 했던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생략이 된 거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생생하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렸고 죄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으면은요, 내 힘대로 삽니다. 내 잘난 맛에 그래도 되는 걸로 알아요. 내 잘난 맛에 나는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버리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독교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려고 보면 기둥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둥을 받칠 수 있는 땅을 먼저 다지고요. 땅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은 집을 받쳐줄 만한 그런 튼튼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4개의 기둥. 이 4개의 기둥이 있을 때 이 집이 되는 것인데,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무조건 4개의 기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4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기둥은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 다윗의 다윈의 진화론이다. 아니면 빅뱅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메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고 이런저런 이론도 다 있지만 그런 건 다 가짜고, 우주 만물을 만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기둥은 창조론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기둥이 있습니다. 또 한 기둥은 뭘까요? 십자가 기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면 다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3번째 기둥은 이제 십자가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 고난을 이루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기둥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으심이 없다면 그 다음에 맥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 다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는 4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40절을 한번 봐볼까요? 4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탄식까지 했어요. 이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도 이들이 함께 있었다.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첫날 어떻게 됐나 해서 그 무덤에 먼저 갔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친제자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여기에서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또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뒤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들도 멀리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나만 살자고, 내 이속만 챙기자고, 세상 말로 잔머리를 굴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멀찌감치 도망가 버렸어. 여기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한 자리씩 줘. 이랬다니까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옛날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었을 때 고통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로부터 되찾고 왕이 되면 우리 요한과 야고보, 여기 다른 사람 많은데 얘네들 먼저 세워줘야 돼. 이러면서 좋은 자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육신의 삶을 구원해 줄 자, 이렇게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야, 완전히 쏘갔다,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줄 잘못 썼네. 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줄 섰는데 잘못 썼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내 모조리 내가 왜 줄을 잘못 썼지? 내가 진짜 잘못했네. 내 인생 헛살았어.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그냥 팔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40절의 이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의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의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보면요,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잘난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의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좁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쁘게 기억하실까요?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길 한가운데 서서 나는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질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바리새인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때 바리새인과 세리에게만 자기는 그때 세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교만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작은 티끌을 나눠가지고 트집 잡지 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이 말이야. 네 눈에 잘못되고 이 대들보 같은 그런 큰 것을 들고 있으면서 왜 남의 흉보고 남을 시기하고 막 판단을 하느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겸손함으로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사람만에게 정이 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사람에게는 정이 가고, 그 사람은 한 번쯤 더 생각이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요.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정말 이 40절 같이 의리를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이러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애통하는 이 여인들,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이 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교회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내가 좀 희생하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생각이 된다면 남들과 무관하게 내가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기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더 생각이 나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게 되는 거고요. 축복하게 되는 거고. 먹을 거 하나 있어도 그런 사람하고는 더 먹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이와 같은 작은 감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회자의 이 감동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가까이 있는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요한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주의 종, 가까이 있는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나 혼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억울로 누명 쓰고 끌려가서 너 오라가라 맨날 경찰서 끌려가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살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이익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좀 되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정말로 성심껏 다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